할렐루야. 7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2절과 3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행한 것을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언급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과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6절에서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당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은 선하고 좋은 거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어떤 식으로 살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다. 또 이것은 영지주의적, 그러니까 영이 가장 중요하다. 영지주의적 그러한 입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실제 생활에서 일으키게 되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 신전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축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축제들은 늘 음란한 행위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니골라당은 그런데 참 잡녀해서 즐기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은혜를 빙자한 방종의 길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쳤습니다. 거부하고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들의 삶을 걸고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을 위한 그 제의나 또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러한 축제들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그러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광 아카데미 하는데 막 하는 것마다 다 나오고 또 이단도 잘 구별할 줄 알고 또 교회 봉사에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그러면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든 행위와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목사는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수고와 인내와 또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을 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섬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성숙한 신앙 태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으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토록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불꽃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실해버렸던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와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친밀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껍데기만 남아버린 안타까운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울림을 준 적이 언제인지 생각조차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나와서 이것저것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또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성취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내가 너를 일하라고 불렸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됐다, 마. 나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 안 할란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또 곤란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나의 그 일하는 관계는 유지되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면 이것을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시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데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잠잠히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성찰 없이 열심히만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나와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신 주님은 또한 회복의 길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의 길은 세 가지 동사로 설명될 수 있겠어요. 첫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는지를,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둔감해져 버렸는지를, 이 모든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침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영적인 침체를 반드시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내적인 성찰을 하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철저히 나의 내면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내 문제가, 나의 정말 내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단으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왜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진단했다면, 내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문제가 진단되어서 고통스럽지만 내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지, 왜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다 그런 거지. 덮어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문제를 덮어두면, 그런 식으로 덮어두고 뭐 다 그런 거지 덮어두고 방치해 둔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성도의 삶은 일평생 회개의 삶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행위 말고 새로운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요, 동일한 봉사요, 동일한 헌신의 모습, 외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이겠지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런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이유로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은혜를 이 아침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가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역이 아니라 축제가 되고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아침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말씀에 빛 앞에 내 심령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께 이 아침에 다시 돌아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0일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보고 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적인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결단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지만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마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와 그 섬김을 하나님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주님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동시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바탕을 두고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환기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인 그런 굳어진 영혼의 둔감함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저 맹의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주여, 이 아침에 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정직하게 질문해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